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마음 모두어 주님 앞에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처음이요 나중 되신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아버지 되셔서 이 거룩한 예배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넘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높으시고 무엇보다 넓으시고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셔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건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서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역사를 우리 함께 목도하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회복을 원하고 도우심을 원하는 그 목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수민족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으니 모세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듣는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힘을 가졌다고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헤이트 크라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흑백이 나누어 서로 반목하는 이 미국 땅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 팔레스틴에서 힘이 없어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평화와 은혜가 나누어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교회로 모이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하는 과정이, 예배와 성가대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가 회복하는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더욱더 이전보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고 투병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치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수고하는 시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을 주시는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때를 지금 달력으로 헤아려 보면 이번 주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를 이른 추수를 해서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오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 중요하고 그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성령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1대1로 진지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나 이해력이나 대화하는 힘이 뛰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벌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진지하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첫 번째 마음은, 첫 번째 욕심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이 혹시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도 그 앞에 권력이 보이고 자기 힘이 보이고 욕심이 보이는 죄인들은 예수님을 듣고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 만족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더 많은 물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성정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왜 부족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실은 3번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장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3번째 성전 중에 가장 크고 오래 짓고 웅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지었냐 하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을 지금 우리가 부르기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기쁨으로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어떤 짓을 합니까? 베들레헴 인근의 아기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대대손손이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들이 성전을 계속해서 대대손손 지어갔던 헤롯 가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였던 사람들이 성전을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지어왔던 헤롯 왕조였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헌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가능합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도 새로운 삶, 믿음의 삶, 기쁨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성령은 믿음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다르게 부르면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다르게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입니다. 느낌이 아니고요. 상상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은 실제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충만한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그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하늘에서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불꽃이 갈라진 거고요,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성령을 본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령은 꼭 불처럼 오실까요? 성령은 소리가 들릴까요? 성령이 임하는 그 모양과 경험은 다 다르지만 사도행전 2장 이 초반의 말씀은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오셨습니다. 신념이 아니고요, 꿈이 아니고요, 믿고 사는 그런 의지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오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며 예언하였다. 성령이 오셔서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예언자들로 하여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고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예언자처럼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구세주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 또 성령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믿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습니까? 숨어 있는 거였습니다. 12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모습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 제자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위험한데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이나 배웠고 십자가도 부활도 경험했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었고 망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구세주셨지.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신다고 하셨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지.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말입니까? 그동안 배웠던 말,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믿음으로 변케된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구원의 날이다. 구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전에 하지 못하던 말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이어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믿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은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실은 남편이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어요. 그럼 이 여자분 소원이 뭐겠습니까? 예, 어떻게든 같은 믿음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진리가 있고 여기에 영생의 복음이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를 써서 하루는 교회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남편이 믿음이 생겨서 나와 같이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그리고 같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창세기 11장 중간쯤이었습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름도 처음 나오는 그 오랜 이름이 400년 살다 죽었다.
500년 살다 죽었다. 그 다음에 200년 살다 죽었다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이 부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데, 아니,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이 오늘 하필이면 본문인 거예요.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이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 이거 어떡하나 부인은 걱정했습니다. 성경 있는 사람은 오래도 살았더라고. 400년짜리도 있고 500년짜리도 있고 200년짜리도 있고 뭐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근데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나도 죽겠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겠구나. 나도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성령은 죄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합니다. 기억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자고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이, 내 주위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능력을 가지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능력으로 예수를 따라갑니까? 우리가 정말 전에 하지 못하던 말을 하고 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지 못하죠? 왜 상처가 더 크고 왜 상심이 더 크고 왜 기쁨이 없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만 남아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일을 하고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겁니다. 충만이 뭡니까? 가득 차는 겁니다. 적당히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막 넘치도록 가득 차는 거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흘러 넘치도록 계시는 겁니다. 내게 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것을, 나를 채우시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계시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은 정말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술이 충만하면 술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두려움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욕심이 충만하면 욕심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때로는 신념이 충만하면 신념이 다스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를 다스립니다.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듯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삶의 능력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인도하시면 그게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 다 가면, 그래서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나눠주고 싶고 나눠주는 게 행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즐거운 목적이 되고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이 되십니다. 미국에서 주지사에 도전했다가 낙방을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낙심을 하고 고향을 방문했어요. 고향에 이제 자매들,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한 자매가 이제 길게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바빴는데 시간이 이제 되니까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잘 자랐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3년 전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고, 그 다음부터 내 삶은 달라졌다. 내 목적은, 그리고 내 기쁨은, 그리고 내 능력은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 이 주지사에 갔다가 낙방했던 이 사람이 정말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뭐가 모자른 거지? 나는 뭐가 없는 거지? 그 여자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 자신을 드리면 성령이 오빠를 다스릴 거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령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날부터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딜 가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 어딜 가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지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인내하려고 평화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목적이 되고 나를 다스리게 내어드릴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욕심과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헤롯은 성전을 짓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욕심이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성령 충만으로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작년에도 이 말씀을 나눴고 앞으로도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게 하는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기쁨과 능력과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실 때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을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를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지내는 귀한 한 주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께 다스림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까지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또 우리 영상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